자, 제가 제목을 이제 바꿔서요. 귀신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제목을 우리가 우상론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이돌로지. 우상, 아이돌. 아이돌이란 말은 우상, 아이돌로지. 자, 우상은 뭡니까? 우상의 정의가요.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맞아요. 우상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간단해요.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우상이 많은데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이 내 직접 삶 속에서 만지고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 딴 것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개념의 우상. 예컨대 지금 없으면 불안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렇죠?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또 뭐예요? 명예. 그 다음에? 자녀. 예. 또는 남편이나 또는 부인도 될 수 있죠? 왜 웃어? 어떤 사람에게는 골프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기타 등등이요. 자, 이 구약에서는요, 이제 정의는 그 정도를 그 정도로 내리시고, 그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딴 데 더 의지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예컨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지 친구들의 말을 더 잘 듣고 아버지 엄마는 하나의 겉돌기로 있는 하나의 존재예요. 그럴 때 내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주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것이 정도가 심하면은 나중에 종아리 때리죠. 예, 그러듯이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내가 속상하다 이런 게 나와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특히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서 사람들은 나도 섬기지만 하나님도 섬기지만 물질을 제일 많이 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자기를 섬긴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 그 우상을요, 구약에서는요, 여러 가지로 이제 우상의 표시가 되는데, 그 하나를 적어보시면, 우상의 이제 그 형상들을 보면, 나무나 흙이나 돌, 조각한 우상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페셀이라고 그러는데, 페셀. 이 조각한 우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금으로, 금속으로 주조한 우상들이 있었어요. 마세카라 그러는데요. 이런 우상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우상 중에서 그런 걸 해놓고는 거기다가 귀금속을 이렇게 발라놓은 그런 우상들도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부적이 있었어요. 부적. 우리도 부적 있죠? 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각 가정마다 가정 수호신들이 있었어요. 이 부적은 성경에 대해 예화를 좀 들면요. 창세기 35장 4절이나 또는 이사야서 3장 18절에서 20절 여기 부적 이야기가 나와요. 가정 수호신은 창세기 31장 19절 또는 이 34장에서부터 쭉 35장 거기에 보면 가정 수호신 이야기 나오고 열왕기 하에
23장 24절에 보면 우상 그 가정 후보신이 있어요. 자, 그래놓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한번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관계돼서요. 우선 그 제목을 소제목을 하나 붙여놓으세요. 그 영이 말이죠. 성령님이나 또는 악령이나 말이죠. 과연 영이 물체에 서식하는가? 그 제목을 해보세요. 영이 어떤 물체, 동물이나 또는 사람이 아니고 물체에 서식하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보시면 직접 한번 사도행전 1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9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라노 소원에서 바울이 말씀으로 2년 동안 아시아의 지도자들에게 훈련시킨 다음에 이분이 성령님이 충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뭐 손만 대면 환자들이 낫고 손만 대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이분에게 능력 나와가지고. 그러면 보시면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고요. 악귀란 건 the evil spirit. 그래서 귀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더라 했으니까 귀신이죠. 그렇죠? 이제는 귀신, 마귀, 사탄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죠. 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가능해요? 황 목사의 손수건을 여러분들이 만지면은 귀신이 나가더라 이거야. 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안수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 양복을 주면 내 양복 입으면 그냥 귀신이 나가고. 근데 이것이 지금 성서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하나의 지식으로만 듣다 보면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 미친 사람, 그 이단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단이 아니고 정단이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네. 이게 어떻게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바울의 몸에 붙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도 이 성령님이 그 안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베드로가 한참 성령 충만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의 그림자까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그 똑같이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어디에 나오나 한번 보세요. 5장 보시면 이 베드로에게서 말이죠, 막 능력이 나가니까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요, 15절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과했는데도 이 나음을 얻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신기하죠? 자, 이게 성령님도 이런 식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그렇다면 악령은 그렇게 역사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영계는 역사하는 게 원칙이 같아요.
우선 하나만 더 봐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졌는데 병이 낫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12해 동안 12년 동안 피를 자꾸 흘리는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요, 예수님 뒤로 따라와가지고요, 그 겉옷을 그냥 만졌어요. 만났는데, 이 여자가 이 겉옷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여자의 믿음 때문에 그냥 나아버린 거예요. 자, 이 영계의 이 법칙을 보면은 이렇게 어떤 사물에도 거기에 영이 흐른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요, 제목을 좀 바꿔서요. 성서적으로 말하는 우상 섬김이에요. 요거 좀 지워주세요. 우상 섬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이죠. 첫째 보면은 구약 사람들이 우상 섬김을 어떻게 했냐면 수염소, 이 수염소를 이렇게 금으로 만들거나 뭐로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지만 레위기 17장 7절이나 또는 수송아지, 역대하 11장 15절이나 또는 금송아지,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그랬어요. 특히 이 수송아지는요, 요거는요,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어요. 여로보암이. 이분이 그 후에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거든요. 여로보암이. 요 금송아지는 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만든 금송아지예요. 요때 이게 누가 만들어서 누가 여기다 절한지 아세요? 아론. 요거는 모세의 형님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너의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말이죠. 이렇게 했거든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보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걸 만들어 놓군요. 이게 여호와의 절기다. 이분이 이 정신이 헷갈린 거예요. 그 이튿날에요,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이 금송아지 앞에서요,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서로가 뛰어놀고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이놈을 만들어 놓고요. 자, 왜 이놈들을 못 섬기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에 지금 금송아지 한 마리 누가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왔다고 생각하세요. 이놈이 나쁜 놈이요? 가끔가다 여기 뭐 원숭이도 한 마리 있고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가게, 그런 것만 만든 가게들이. 그 들어가면 전부 우상단지들입니까? 아니죠. 금송아지라고 해서 다가 우상단지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 금송아지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금송아지 안에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게 신이다라고 믿으면요, 그 길로 그 안에 이 물체 속에 악령들이 들어가 버려요. 악령이 들어갔다는 건 귀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을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 귀신이 사람들이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러면 귀신이 능력을 발휘해줘가지고요. 하거든요. 그냥 목상 자체가 그냥 목상 아니에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놈을 우상화해서 믿기 시작하면 이놈이 날 도와줄 거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 그 안에 벌써 귀신들이 들어가 버려요. 네. 우리 박동철 집사님이 오래전에 이제 오스트랄리아 유학을 갔는데 나한테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이제 그 불교였는데 자기 집안이 부적을 손에다가 끼워줘서 그걸 달고 다녔대요. 그랬죠? 왜냐하면 부적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부적을. 여기 인도 사람들 보면요. 웬만한 사람 다 부적이 있고 손에 뭐가 그림이 있고 이게 전부 그걸 믿어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다 귀신들이 들어있네. 그걸 우상화해버린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초승달 있죠. 초승달. 그것이 자기네의 우상이에요. 이 불교는 어때요? 불교의 우상들은요. 부처 동상 있죠? 부처 석상들. 거기다 절을 하죠. 왜 그래요? 그 부처를 쳐다보고 하면은 그 부처가 나를 도와준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용 그림이 막 있고요. 거기에도 그 용이 있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귀신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에 뱀 그려놓고. 이 힌두교는 대단해요. 힌두교는요, 가보면요, 그냥 귀신처럼 악리 이빨이 이렇게 나온 놈들, 그냥 뿔이 나온 놈들, 그런 그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무섭게 생긴 놈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자기네를 도와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있는 그런 절간에 가보면, 힌두교 절간에 가면요, 벌써 느껴요. 그 악령들이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고요. 바깥에는 마귀들이 그냥 짐치고 있는 게 이번에도 네팔에 가서 우리 판타 봤죠? 네팔에도 거기 그냥 새까맣게 있어요. 중국집에 가면요. 젓가락부터 시작을 해서 숟가락, 밥그릇 전부 뭐가 그려 있어요? 용이 그려 있어요. 용. 그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것이 자기네를 돈 벌게 해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다 귀신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먹어요. 그거 가지고 같이 앉아서. 자, 그거 이제 좀 있으면 내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문제는 이 우상 자체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느냐 없느냐예요. 벌써 주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것이 나를 수호해주는 매체다라고 믿고 오늘 대통케 해주는 매체다. 복을 주는 매체다. 신으로 간주하고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믿고 있을 때는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 한번 거기다 줄을 하나 그으시고 제목을 하나 적어보세요.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우상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첫째요. 다시 정리하면은 중국집의 용 그림들이에요. 중국집 가면은 우리나라는 없지만 이 동남아의 중국집 가면 들어가는 입구마다 그 조그만 우상단지들이 하나씩 있어요. 있죠? 예, 우상단지 있어요. 그리고는 뭐 용 그림은 그냥 온천지에 깔려 있고 중국 사람들은요
복복자를 써놓고요. 중국에 가도 요새는 옛날 같은 복복자가 제대로 써 있는데 복복자 써놓고 뒤집어서 붙여놨어요. 복복자를 뒤집어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복이 거꾸로 이렇게. 왜냐하면 복이 제대로 이렇게 쓰면 바깥으로 나간다. 위로 올라가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밑으로 떨어져라고. 왜냐하면 그 복복자를 써놓으면 진짜 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귀신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용의 그림을 그린 셔츠들, 액자들, 예? 특히 우리 연속극에 보면 임금님들은 다 용 가운 입고 있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 사무실에 가서 같이 미팅을 하는데 이 어른이 말이죠. 자기 책상 바로 뒤에 큰 액자가 있는데 굉장히 큰 액자예요. 거기에 그냥 왕용이 그려져 있어요. 용 그림의 액자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답답하죠? 네. 내가 누구라면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악마의 그림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이게. 자, 좀 이따가 보면요. 우리가 지금 요새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때 소위 뭐랍니까? 붉은 악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게. 붉은 악마. Red Devil이라고 그랬어. 예? 여기다가 Red Devil을 썼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Red Devil처럼 여기다 뿔까지 달고. 예. 이걸 아주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은 되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의 진로의 하나의 표상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참고로 우선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걸 나중에 다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음란 서적이나 비디오나 영화 같은 것도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들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보다 보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 버려요. 예. 자,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동남아 여행을 할 때, 소위 그 타종교의 기념품들, 코끼리상들, 예? 불상 그림들, 절간 그림들, 힌두 종교의 탑들, 그림들, 이런 거 우리가 사와요. 크리스천들도요. 자, 이런 것도, 제가 저기 5분 사인이 왔는데 5분 가지고는 안 돼요. 조금만 더 할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천주교의 성화들, 우리 개신교가 볼 때 천주교의 성화들이 마리아상, 요셉상, 베드로상, 바울상 많아요. 최후의 만찬 그림도 다 캐톨릭 사람들이 그린 거예요. 십자가상이고 부활절에 대한 그림들이 많아요. 천주교의 성인들 그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십자가 그 자체 이런 것들 다 이런 것이 우상이냐 아니냐예요. 응? 개신교 사람들은 좀 보수적인 개신교 사람들은 거기다 우상이니까 그런 거 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 집에 가보면요. 카톨릭 사람들이 그러는 치오의 만찬 그림은 있어요. 그거는 우상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상들도 보면 개신교 사람들이 안 그리는 예수님의 상도 있고요. 불교 신자가 그리는 예수님의 상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집에 가면, 그런 사람들 교회도 가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요. 문제는 이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요?
저희 교회에 지금 이게 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들이거든요? 이 두 개가요? 미켈란젤로는 대단히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연계를 엄청나게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캐톨릭이에요. 네. 자, 그러다 그런 사람이 그렸다고 해서 저거는 이단성이 있다. 저거는 이래서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저거 있다고 해서 싫어했던 사람도 좀 있어요. 왜 싫어하느냐? 혹시 저기에 모르겠어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단순한 의미는 저 속에 저기 귀신이 들어있지 않냐? 아, 그렇다면 난 간단하게 가서 손 얹혀놓고 귀신 쫓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 그림 자체에 귀신이 들어있다면 그건 끝나면 돼. 간단해. 지쳐버리면 돼. 네. 이런 이슈들, 이게 그냥 쉬운 대답들이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말했죠? 물질 속에 성령님도 내재하셔서 아까 그 역사하시는 일도 있고요. 또 악령도 들어와서 역사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가정에 텔레비전, 그것은 서양 사람들은 마귀 박스라고 그래요. 데블 박스라고 그래요. 텔레비전을 하루에 3시간만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한 일주일만 있으면은 성경 말씀 읽을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연속극을 매일 보는 사람들이요. 그거 본 사람들은 영성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데블이 나에게 와서 미사일 공격을 하니까. 에? 그게 안 돼요. 그게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명기 32장 17절에요. 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뭐라고 써있냐면요. 모세가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한국말로는 마귀에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마귀가 아니고 킹제임스나 NIV에는 demon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우상 속에 우상 앞에서 소를 잡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한테 했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 우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시편 기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한국말로는 사신이라고 했는데 한국말 번역을 좀 성경을 새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샤신이란 말인데요. 그것을 원어로는 히브리어 말로는 쉐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the demons라는 거예요. 귀신들이라는 소리예요. 그걸 쉐딤이. 네. 그러니까요. 이 귀신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고 또 귀신이 실제로 도와주고 있거든요. 영물이기 때문에요. 귀신에게 물질 바치고 물질에게 제사를 하면 귀신이 자기 아이들 병도 고쳐줄 수 있고 학교도 합격시켜줄 수도 있어요. 귀신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다음에 한 가지 제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거 하시고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에요. 여기 제목이에요. 우상 제물을 제사 지는 거예요. 제물을 이것이 죄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은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일이었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는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어느 옆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어요. 자, 그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요. 먹어라 그래요? 안 먹어라 그래? 네.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음식은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게 전제예요. 모든 음식은. 그런데 이슈가 뭐냐면요. 혹시 믿음이 약한 자녀가 이것이 우상 제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먹어버리면요. 만약에 그 제물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그러면요. 제물 속에 예를 들어서요. 그 귀신이 내 속에 그 믿음이 적은 사람 속에 싹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거침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귀신도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눈치가 있기 때문에요. 아하. 근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황 목사에게요.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줬을 때 그래? 제사 지낸 거냐? 가져와라 먹자. 먹을 때 이거는 뭐 이 귀신놈들 하고 그냥 먹어버리면 그 귀신이 내 속에서 까불지 못하고 다 나간다.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실족당하지 않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실족당하는 말을 영어로 stumbling block이라고 해요. 여기 내가 영어를 써줄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stumbling, stumbling block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block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블록이라는 이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걸어가다가 돌이 하나 조그만 돌이 그놈에 딱 걸려가지고 팍 내가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stumbling block이라고 그래요. 네. 한국말로는 이걸 실족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실족한다. 믿음이 적은 자가 그것 때문에 실족돼가지고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귀신을 먹었구나. 내가 먹지 않을 건 뭐 죄의식을 더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 이슈가요. 이 이슈가 많이 적용돼. 이 스탬블링 블록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 이슈가. 우선 말이죠.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버리면요. 선교지에 나가면요. 음식들을, 그 현지인들이 음식을, 예를 들어서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갔는데, 인도는 뭐 크리스찬이 거의 없으니까 식당 가면 전부 보면은요, 귀신 딴지들 만들어 놓고, 뭐, 거기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귀신 딴지, 잔뜩 귀신 마크 하고요. 보면은 징그러워서 그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뱀 그림, 용 그림, 그냥 뭐 귀신 그림들 잔뜩 있고요. 자, 이런 사람이 만드는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나는 그런 거를 매일 경험해요. 제가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먹었죠? 마음대로 먹어요. 마음대로 먹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놈들보다 더 세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요 짠부르기든 그냥 나가버려. 내가 이걸 이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놈들 다 쫓겨나간다.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마음대로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동네도 어느 식당 가보면요.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명태를 딱 붙여놨어. 그런 집 얼마나 많아요. 에? 그 식당을
개업할 때 이 고사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 머리 가지고 고사를 지내가지고 그런 식당이에요. 거기 아줌마도 보니까 보살같이 생겼어. 그런 아줌마가 곰탕을 하는 거를 된장찌개 하는 거 우리가 먹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아줌마는 안에서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 불교식으로나 또는 뭐 다른 무속으로 해요. 그런 음식을 우리가 얼마나 먹어요? 우리가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먹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따지고 다니면서 이 집에 고사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실적 이슈예요. 실적 이슈. 우리가 술도 말이죠.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 보면요. 특수한 사람들은 술 못 먹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술을 만들었잖아요. 가톨릭 신부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당신들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가요? 가나에서 예수님이 술을 만들었는데 그런다고요. 그래서 뭐 먹는데요. 파인해 좋다고요. 자, 디모데에게도 너가 위가 좀 안 좋으니까 술 좀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술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drunkard, 술에 취하지 말아라 그랬지. 술은 일반 음식처럼 다 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모든 걸 음식에 대한 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는. 우리 같으면 개고기도 먹고 아마 뱀도 먹고 아마 그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요. 그런 의미로 말하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 실적 이슈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술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가끔 제가 갖고 왔어요. 맥주 하나 딱 까가도 여러분들 앞에서 먹으면서 그래. 오늘 저녁 예를 들었어요. 나 술 잘 먹어요. 나 술 먹으라 그러면 이만한 맥주병 한 병 마음대로 먹어요. 옛날에 술 그렇게 먹었어요. 제 등치를 보세요. 안 먹게 생겼나. 그런데요. 내가 술을 그렇게 만약에 먹었어요. 먹으면은 딴 분들은 다 이해해. 우리도 조금씩 먹자 그래서 먹을 거예요. 모두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차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술 드시는데 난 그래 매일 저녁 술을 그냥 5병씩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주일날 아침에 이제 여기 찬양팀 인도하는 사람이 아침에 오면 술 냄새 푹푹 내면서 찬양팀에 술이 취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저 양반이 거기서 이제는 이 술 같은 거는 한 번 실족하면 이게 소위 중독되잖아요. 한 번 빠져버리면 여기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컨트롤하되 그렇다고 우리 교회 측면에서 술 드시오 하면 안 돼. 먹지 마시오 해놓고 지가 숨어서 먹던 건 I don't care. 그렇지만 본인이 잘 컨트롤하면서 해야지. 그것 때문에 교회 집사가 교인들하고 앞에서 술 먹으면은 그것이 교회가 믿음이 없는 한 사람이 그걸 보고서 실족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지만 한 사람이 실족당할까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술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실족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랬잖아요. 한 소자가 실족하면은 너는 연자맷돌을 메고 왜냐하면 너 그것 때문에 저 소자가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하도록 하는 파워를 나에게 주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같이 세상 친구들하고 앉아 있는데 야, 술 한잔 해라. 목사도 요새 먹더라. 이런 경우 있어요. 응? 그러면 내가 먹어주면은 이놈들이 어떻게 생각해? 야, 요새 목사도 먹더라. 야, 황영현이 걔 봐라. 걔도 먹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나중에 술 끊을 수가 없어. 왜? 황영현이가 먹던데 이렇게
그러니까 주여 내가 먹고 싶지만 한 놈이라도 실족할까봐 나 안 먹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안 먹는 거예요.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제 말 이해되세요? 자, 똑같이 우상제물을 먹는 것도요, 이거 실족 이슈가 있는 거예요. 실족 이슈가. 한 가지 이슈만 더 해. 한 가지 이슈만. 우리 조상제사예요. 조상제사. 지금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이 한반도는 말이죠. 이 조상제사 때문에요. 소위 이 집집마다 이 조상의 귀신이 우리 집에 이제 추석 때면 오신다라고 믿고 그 조상 귀신을 그냥 온 한반도에 깔리게끔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 아니에요? 자, 조상 귀신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언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요. 자, 조상 귀신에게 했던 그 음식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예? 잡수시라고. 잡수세요. 그렇지만 혹시나 거기에 초신자든지 누가 아이고 저 집사님이 또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먹는구나 그렇게 의심이 간다고 생각하면 드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가족들이 있는 데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먹어요 이러지 말라는 게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왜? 가족들에게 혹시나 실적을 줄까봐. 예. 그렇게 하시고 좀 자유를 거기에서 느끼시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이 조상제사는 이 귀신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밥을 먹는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조상 귀신이. 근데 조상 귀신이 있어요, 실은? 없죠, 없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대로 음부에 가 있는 거죠. 조상 귀신이 따로 나오지 않는 거죠. 아까 사무엘 나오는 식으로 말이죠. 나오지 않아요. 예.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돌아다니는 딴 귀신들이 와가지고 내가 조상 귀신이다 그렇게 그냥 거짓말로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조상이 아니거든요. 진짜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인 줄 알고 그런 짓을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귀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조금 오버타임이 됐어요. 9시 한 20분 됐는데 이런 이슈들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돼서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네. 점점 가면서 더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또 들어갈 테니까요. 한번 왔으면은 출석을 우리가 다 점검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딱 한 사람만 하네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 질문해 주세요. 이 이슈들을 가지고. 네? 없죠? 그거를 내가 디스커션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 예. 예컨대, 제일 궁금한 거 하나가 뭐예요? 네, 잠깐만요. 여기서 먼저 하고요. 집안에. 예. 이런 걸 보는 거는 때로는 그게 예술중이라고 갖고 하고, 그런 그 형상들 중에요, 집안의 형상들 중에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상 형상들을 다, 왜냐면 그 안에 귀신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불로 태워서 버려버렸어요. 그러듯이요, 집안에 이렇게 딱 봐서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없애버려야 돼. 안 없애면요, 그놈들이 집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 읽는 거 방해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집안 식구들을 방해를 해요. 근데 이놈들이 안에서도 있지만 또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세력들도 방 안에 또 있거든요. 그렇게 이놈들이 그냥 보병, 공군 이렇게 해서 막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에 신방 가거나 하면 딱 보면, 이 집에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동남아 다니는 사람들, 그 동남아에서 만든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비싸지만 다 버리세요. 버려야지 남을 주면 안 돼요. 그것도 그 집에 가면 또 안 돼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멤버들 중에 한 분의 부모님 그 사무실에 내가 가봤는데, 가니까 아주 비싼 용으로 만든 용 그림에 골드로 아주 비싼 거예요. 그게 딱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내가 말 안 하고 이제 그 가족에게 내가 이제 살짝 비쳤어요. 그거 없애라. 그래서 한 달 후에 나한테 이제 말씀해 왔는데 보니까 살짝 가서 살짝 없애버렸대. 그래서 누굴 골동품상에 가서 아마 줘버린 거예요. 그거 돈 받았대요. 그렇지만 그걸 골동품상에 나가면 비싸게 받지만 우리 교인들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분이 그게 없어진 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가려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 성전 안에도요, 그런 잡다한 그 더러운 놈들이 이 안에서 숨어 있지 않게,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청소를 해줘야만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 안에서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고, 설교를 해도 조는 사람이 많고, 설교를 해도 그렇게 은혜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방 안을 청소를 해야 돼. 청소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요, 그렇게 돼요. 영계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영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안에 그런 악령들이 놀지 못하고,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찬양이 이제 계속 들어가면 이 안에서 있던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달고 들어왔다가도 이제 나가는 거예요. 우선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한 게요. 이 더러운 영들이, 귀신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뭘 하냐면은 여러 가지도 하지만요. 나의 마음을 혼돈시키고 정돈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게 같고 저게 저거 같고 하나님 말씀이 정돈이 안 되고 앞뒤가 이게 맞지도 않고 이게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아직도 까릿까릿하고 이게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의 일은 뭐냐면 그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는 그것을 그 속에 있는 혼돈시키고 불확실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헌신을 못하고 지루하고 그렇다고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니까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크리스천 라이프를 하라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뭡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의 그 존재들을 이제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정돈 있게 능력 있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딱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나 이제 좀 알겠구나. 깨달을 때 있잖아요. 깨닫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귀신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웬만한 말씀들은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을 제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깨달아가지고 정돈해 주는 거예요. 정돈해서 들어갈 때 탁탁 깨달으면 내 속에서 이놈이 나가면서 나에게 성령님이 와서 탁 말씀이 와서 잡으니까 자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에? 눈이 밝아지면서 또 오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놈들이
가지마, 또 방해한다고요. 그래도, 안 돼! 나 가야 돼! 이러고 오셔야 돼. 네. 그래서, 밝아져요? 밝아지잖아요. 자꾸 그래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을 쫓아내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정돈이 되면, 정돈되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세요. 자, 정돈됐지?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말씀 더 보고 싶고. 그래서 테이블 또 사다가 또 좀 들어보고, 예? 그러면 놓쳤던 것이 또 나에게 또 오고 그러지. 저는 평신도 때요, 테이블에 수천 개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동안은 난 모태신앙 안 해요. 그냥, 30년을 내가 교회 다니면 들었는데도 뭐가 까린까리 돼. 이게 뭐, 이거 갖고 저거 갖고,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앉으면 졸리고, 뭐,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이게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냥. 그래서 참으라 그랬어, 내가 한때. 그래서 놀아 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탁 나한테 그게 오는데요. 내가 어떻게 많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루에 테이블 5개씩 들었어요. 내 차에 이 카셋 머신이요, 1년 만에 다 깨져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그거 뜯어가지고요, 탁 그것도 집어넣고. 그리고는 그 테이블 듣군요, 혼자서요, 그걸 카피 머신 만들어가지고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뿌렸어요. 공짜로. 내 돈 들여가지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알려야 되겠구나, 내가 깨달은 거. 그리고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이죠.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랬다고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면, 답답지사야. 문제는 이게 나한테 있구나, 이런 생각. 이거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깨쳐봐. 자기만 알고 그만두죠. 그래서 테이프 같은 것도 보면은 그냥 몇 개만 가져가요. 내 마음하고 달라요, 보면요. 예. 나 같으면요, 예를 들어서, 요거 내가 누구에게 주고 싶다, 이런 마음 되시면, 한 2만원, 3만원에 쳐서 탁 차가지고 그냥 넣고, 이것도요, 1,000원씩이에요. 원가! 그런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겠어요? 내 속엔 적당히 사랑하셔. 왜냐면, 본인이 적당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기도를 잘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보니까 거저 그렇거든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들어줘요? 네? 최소한 11조 생활도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보면은 답답한 거예요.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 나 이런 기도 제목 있는 이거 좀 봐주시오. 큰 소리도 한번 쳐야 되잖아요. 마귀는 자꾸요, 우리를 자꾸 공격해요. 미사일 공격해요. 그거 너만 듣고 말아라. 그거 니만 듣고 말아라. 알았어요. 그러고 한다고요. 마귀 말 잘 들어요. 죄송합니다, 잔소리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 좀 이렇게 데리고 오시고, 에? 주변 사람 먼저 데리고 오려고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이뻐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가서 자기가 가서 차 운전해 데려와서 앉혀놓고, 강제로 앉혀놓고,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 사람은. 에? 그러니까 주님한테 정말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신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날개를 달고 어둠의 세력들을 무찌르는
독수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집에 가서도 집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세력들을 쫓아내는 능력자가 되시고, 또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셔서 집안도 청소하고 또 내 속도 청소하고 또 주변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것을 청소해주는 그러한 능력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정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